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양 맞으시죠? 네, 이게 어감이 중요합니다. 양 맞으시죠? 이렇게. 여러분은 양입니까? 어떻습니까? 양이죠. 맞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사역을 했는데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은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 참 많다.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참 작은 예수라고 부를 만한 그런 분들까지도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양이 아니라 천사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었고,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도 다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죠.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다들 어디 계시나요? 다들 어디로 가셨나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요즘 어디 계시나요? 네, 요즘 어디 계시나요? 요즘 파크 골프 유행이라고 하는데, 네, 요즘 어디에 계시고 계십니까? 어디 가셨는지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은 분들이 밖에 나가면 사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김 집사님 하고 외치면 서너 명 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큼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참 순한 양이고 천사 같은 양이죠. 순전하고 아름다운 양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 속에 나아가면 너른들판에 굴 속에 숨어버리는 양이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찬양도 잘합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도 이렇게 엄청 은혜롭고 멋지게 찬양하고 우리 수요 찬양팀의 그런 은혜로운 찬양도 잘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밖에서 길을 다니며 찬양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노방전도 하면서 어떤 팀들이 나와서 하는 적도 있긴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찬양 소리를 듣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양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양이라는 존재가 무엇일까? 양은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양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목자를 따르는 그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는 안수 집사회 우리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직분을 받으면서 많은 교육을 하셔서 안수 집사에 대한 직분의 교육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안수 집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교육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목사인 저는 목회자로서 어떠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지 고민을 해봤고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틴 부처의 참된 목회학에 보면은 목회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긴 글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은 회중들에게 참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하며 교회 사역에 있어 숙련되고 열심히 있어야만 한다. 교회의 사역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은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평판이 좋아야 하고 개인적인 삶에서 거룩해야 하며 그들의 이웃들에 대해 신실해야 하며 모든 덕을 갖추어야 하며 가르침과 권명과 거짓거리 교리에 대한 반박하는 것에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들 자신의 가정을 능숙하게 다스리며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또한 신실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능하며 그리스도의 전투에서 고난을 참을 수 있어야 하고 세상적인 일들에 대한 관심과 욕물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에 능숙하고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루고 진리를 보호해야 한다. 육신의 정욕을 엄격하게 피하고 모든 덕을 추구하며 교만한 질문은 하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나쁜 사람들에 대해 인내하며 기독교적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무시당하지 않아야 하고 연소함으로 낮은 가치로 평가받을 때에도 자신들의 교리와 삶의 탁월함으로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한다. 교회의 목회자들은 각각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남편의 아내이다. 온순하며 덕이 있으며 예의 바르며 거룩하며 자기를 절제하며 순전하며 술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뜻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깨에 무거운 짐덩이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느꼈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니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지, 목회자는 그래야지, 저런 사람이 목회자지 라고 느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있는데요, 이 책에는 이것이 목사라는 직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모든 직분자를 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목회자는 목사가 아니라 직분을 받은 모든 성도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글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지침에 대한 글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모두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로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리를 짓는 것이죠. 양을 떠올리면 항상 무리를 지어서 함께 있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함께 지내고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양이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영향력을 주는 양입니다. 양이 무리를 이룬다는 것은 서로에게 의지를 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 이익도 없는데 양들이 그저 뭉쳐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나운 야생동물로부터 물리치는 힘을 서로를 통해 얻기도 하고요. 목자가 부르면 어떤 양은 그 소리를 놓치더라도 또 귀를 쫑긋한 다른 양들을 통하여서 얼른 뒤따라 같이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참 잘 되는데 교회 문만 나서면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양무리가 협력하며 교회 밖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절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피조물 중에 우리는 인간으로 분류되죠.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분류되고 그 중에서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성도라고 불리는 양의 존재도 사실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마틴 부처는 아까 읽었던 책에 보면은 총 교회에는 5가지 종류의 양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은 교회 밖에 2가지 종류의 양이 있고요, 교회 안에 3가지 종류의 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교회 밖의 양의 2가지 양은 잃어버린 양, 그리고 길을 잃은 양, 이렇게 2종류의 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구별된 이방인 같은 양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그리스도인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두 번째, 길을 잃은 양이 있는데요, 길을 잃은 양은 교회 안에 잠깐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은 벗어나 따로 떨어져 있게 되는 그런 양을 의미합니다. 상처를 받았든 일과 환경에 의하여든 교회 안에 잠깐 있다가 밖으로 나가버린 그런 양들을 의미합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신앙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어떤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나간 것이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길을 잃은 양은 그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문제에 연루되거나 자기 자신에 갇혀가지고 거짓 것에 빠지거나 해서 교회를 떠난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3종류의 양이 있는데요, 먼저는 상처 입고 깨어진 양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초대교회에도 참 거룩하고 신실하고 순교하고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같이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로 불의하고 서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분열과 파당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믿음이 연약한 양을 돌봐줘라 라는 말씀이 왜 나옵니까? 믿음이 연약한 양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 의해 상처받은 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병든 양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는 합니다. 악한 일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죄를 잘 짓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행동과 삶에는 무기력한 사람들, 그래서 말씀에 반응이 느리고 둔감한 사람들, 부주의하고 이해력이 부족한 것도 다 병든 양에 속합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잘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사실 가만히 있어서 그냥 건강한 것이 아니고 이 책에 보면은 병든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건강한 양. 우리가 모두가 다 되어야 되는 그런 양입니다. 잘 성장하고 신앙도 성숙하고 안정이 되어 있고요. 말씀을 들으면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 삶의 열매도 많이 맺는 양. 우리 안수 집사의 분들 같은 그러한 양들입니다. 이렇게 교회 밖에 2양, 교회 안에 3종류의 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 5종류의 양이 모두 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존재들만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 잃어버린 양, 떠나버린 양, 상처받은 양도 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다.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1마리를 찾으러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오늘은 말하죠. 믿음이 연약한 양도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직분자는 어떠한 양입니까? 양들을 돌보는 양입니다. 양인데 양들을 돌보는 양입니다. 양들 중에서도 다른 양들을 돌보기를 소망하면서 세워진 양들이 직분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양입니다. 상처 입고 깨어진 양을 치유하고 병든 양을 회복시키고 강한 양들을 잘 자라도록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직분자들입니다. 집사 이상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냥 성도님 하라고 부르기 애매하니까 집사라는 직을 떡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준다라는 것입니다. 양무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끄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오늘 보면 8절에는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8절 말씀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에는 살고 죽고 이것에 대해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여기 보면에 우리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앞에 1절에서 7절까지도 계속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8절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를 위한 본문입니다. 양무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8절에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지애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고 죽어도 같이 죽자. 동지애입니다. 끈끈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지애가 교회 안에서는 엄청나게 불타오르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어디 갔는지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끄는 양무리입니다. 한 양이 아프면 주님이 참 걱정하시고 염려하실 것입니다. 목자를 사랑하는 양이라면 나 하나 건강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양들의 상태를 살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목자 예수님의 마음에 슬픔과 기쁨이 담겨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중에서 조금이라도 건강한 양이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종류의 양을 돌보는 사명을 받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이 사역이 교회 안에서의 양만 돌보는데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도 분명 2종류나 되는 양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양, 길을 잃은 양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직분은 교회 안에서는 너무 잘 사용을 하는데 밖을 나서도 잘 사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참 잘 돌봅니다. 무기력하고 병든 양을 다가가서 권면하고 치유하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하지만 교회 울타리 밖의 양들을 대할 때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양들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치열한 세상을 싸우는 싸움꾼만 남아 있습니다. 이 치열한 세상 살아나가야 되는데 독해져야지, 강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손해가 아니라 거저도 막 퍼주는데 교회 밖에서는 1,000원이라도 깎아보려고 기를 쓰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양을 돌보는 것은 사실 반쪽짜리 사역입니다. 만약에 팔이 있는데 내 팔이 오른팔과 왼팔이 있잖아요. 그런데 왼팔이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왼팔이 잘려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져 나간 순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른팔을 쳐다보며 내 오른팔이 있지 하고 기뻐하며 가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왼팔을 얼른 집어다가 들고 병원을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밖에 떨어져 나간 왼팔이 있는데 우리는 왼팔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그냥 건강한 오른팔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이렇게 양무리를 이루는 것인데 이 양무리가 반쪽짜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무감각입니다. 죄는 내 왼쪽 팔이 잘려나간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회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각이 깨어나서입니다. 왼팔이 아프구나. 내 왼팔이 없구나. 떨어져 나갔구나. 주님 그렇습니다. 하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마취죄입니다. 한쪽 팔이 없는데 괜찮다고 이야기하고요. 전혀 아프지 않도록 만드는 죄라는 마취죄가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팔 한쪽이 없는 사람에게 팔을 달아준다고 하면 전 재산을 주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없는 한쪽 팔을 붙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9절에 보면 주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와 산 자, 교회 안에 있는 자와 교회 밖에 있는 자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바로 교회의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 육체의 명이 떠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또한 저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 팔도 주님의 팔이기 때문에 주님은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죠. 가서 내 양을 쳐라. 가서 내 양을 돌보라. 가서 잃어버린 너의 팔을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참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 활발한 사역과 사랑과 은혜가 넘칩니다. 툭하면 툭하고 이렇게 서로 하면은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참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이미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죠.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 개인적인 삶을 원합니다. 공동체를 원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나는 모임은 있지만 우리 교회와 같이 다른 일을 위한 모임은 사실 세상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주의자들 속에서 공동체를 외친다는 것은 따돌림이나 당할 그러한 일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 열매가 잘 열리는 교회 안에 있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조금만 열심을 해도 뭔가 크게 되고 큰 칭찬이 돌아오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저 따로국밥처럼 있는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기서는 일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너무 계속 퍼주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회 밖에서 사역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같이 일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내가 뭘 하려고 합니다. 혼자 뭘 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공동체를 이루는데 교회 밖에서는 혼자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이곳의 양들도 있지만 죽어있는 저 밖에,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주가 되시기도 하시지만 저들을 위한 주가 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배는 헌신 예배죠. 헌신 예배입니다.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이지만 우리 모두의 헌신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만 그 헌신 예배가 아니고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헌신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헌신을 다짐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헌신할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를 나올 때 무엇을 다짐하셨습니까?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나왔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헌신이 교회 울타리 아래만 머무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저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는 것은 사실 헌신이 아니죠. 그냥 즐기는 것이고 그냥 행복해한 일입니다. 헌신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될 거야.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착한 교회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회도 하고 계시지만 우리 50개 기관이 착한 교회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교회 밖에서요. 왜 잘 되고 있습니까?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하니까 잘 되는 것이죠.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던 것이 같이 뭉쳐서 하니까 너무 잘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감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우리 충일교회가 그런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충주 땅에 그런 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되는 말씀은 9절이지만 가장 멋진 표현은 7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양은 목자 뒤를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따라 찾아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양이죠. 여러분 양입니다. 양 맞습니다. 여러분 중에 늑대 계십니까? 늑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양은 맞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열심을 내는 양인데 저 밖에 나가면 움츠려드는 양일 뿐이죠.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양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지금 우리 충일교회를 통하여서 충주 땅을 품는 사역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서 함께하는 힘이 놀랍구나. 교회 안에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함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양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예배의 강에 잘 계시고 기도하는 초소에 잘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밖에 나아가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서 계십니까? 누구와 만나고 계십니까? 그들과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 교회 밖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혼자 고민할 것이 아니고 고민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같이 만나서 여러분 공동체 사역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의 고백을 품고 여러분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멋진 양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극적이고 연약한 양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이고 멋진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앞에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미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주님과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으면서 저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이끄시는 양무리의 모습을 그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표현해서 건강한 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안수집사회와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